주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랑을 만들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식물 몇 개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개였다가 이게 좀 키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좀 시행착오 같은 게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식물을 키우다가 한 식물이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처음에 잘 모르니까 식물이 죽는다, 물이 필요하다 해서 물을 아주 딱 듬뿍 줬습니다. 근데 물을 내가 분명히 많이 줬는데 얘가 이렇게 시들시들하는 겁니다. 시들시들하다,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구나 해서 물을 또 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죽어버리게 된 거죠. 뿌리가 썩어버리게 된 것이죠. 물이 많으면 식물한테 좋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물을 줬건만 그 물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사람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이 이어가게 하는 것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재물이 나의 생명을 주장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재물이 나의 생명을 주장한다라고 이끌어갔던 믿었던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 나의 형과 나의 유산에 관한 것을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두지 않고 재물을 생명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재물을 나의 생명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재물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유산 상속의 문제로 내 형에게 명하여 이제 유산을 다시 나누게 하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신명기 말씀, 그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두 몫을 이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은 것을 이제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율법에 항의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어떤 권위적인 랍비를 찾아가서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고 우리 이 나눈 유산을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형의 유산을 이제 율법적으로 나눴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항의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랍비로 생각하고 제가 이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아버지 유산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내가 적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유산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내가 좀 더 형의 것을 갖고 싶다, 부족하다, 내가 좀 더 채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맺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렇게 기쁜 와중에 이 부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곡식을 이렇게 많이 맺었는데 곡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풍부한 중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이 곡간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곡간이 하나였습니까? 하나가 아닌 여러 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가지고 있는 곡간, 그리고 자신의 밭의 소출이 아주 풍성하여 둘 곳 없는 이 상황에서 그 남자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더 잘 쓰고, 내가 어떻게 이걸 더 풍성하게 유지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내게 주어진 것이 적다. 난 이거밖에 안 됐네.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난 좀 더 얻어야 돼. 난 이거 가지고 안 돼.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충분하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것밖에 없네. 내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충분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채워가고 이것을 어떻게 더 늘려갈까?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염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불평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늘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탐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예수님의 이 부자 비유에 이 부자가 아주 풍작을 이제 맞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간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곡간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수확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자였더라면 놀자, 너무 좋다, 아주 신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생각했다, 그냥 이 사람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디알로 기조마이, 그냥 생각했다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두고 생각을 했다, 아주 깊이 헤아려 생각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항상 어떤 생각이 들어차 있습니까? 바로 재물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탐심을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탐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중심 깊은 곳에, 그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곳에 재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재물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내 삶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불평과 염려로 나의 재물을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늘려나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항상 매사에 그 재물이 나의 마음과 중심 깊은 곳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에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재물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아주 풍요한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하고 어떻게 더 섬길까,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가나안 땅을, 그 풍요를, 그 재물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까,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주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슬픔은 없고 내가 살아가야 할 재물,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탐심을 물리칠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걱정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가면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어떻게 먹어요? 내일 아침 쌀이 있어요? 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은, 나에게 밥 한 공기 주는 이유는 살찌지 말라고 밥 한 공기 주는 것이지 너 미워서 밥 한 공기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끼실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요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부요할 때만이 우리가 탐심을 이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며 항상 재물을 나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물을 향해서, 이 세상이 주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값진 생명, 가장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매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꾸며 날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이 솟게 되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강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 교직원들 영육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귀한 열매 맺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불평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간다고 착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